할렐루야. 네, 화창한 주일입니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약간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너무 좋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쪽만 조금 더 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은 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핵심 멤버만 모인 자리에서 한 주일에 몇 명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일에 4명. 우리 교회 한 주일에 4명씩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4명씩 오면 올해 말에 2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가장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평신도는 그래도 못해도 상관없지만 집사님 적어도 1분, 권사님 2분, 장로님 3분 이상, 교역자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그 얘기한 지 2달 넘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채우신 분이 딱 1분 계십니다. 여러분 딱 1분 계셔요. 1분 계시는데 나머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루어져서도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함께 우리 페루에 이제 파송하는 단기 선교사님들 4분 찬양 듣다가 제 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4년 전에 2019년에 바로 코비드 터지기 전 8월에 요맘때입니다. 페루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마지막 날 이제 감리교 거기서 총회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총회는 아니고 하여튼 그 수련회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캔들러 우리 학생들하고 나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마지막 곡을 저 곡으로 골랐습니다.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앞에서 제가 저것을 그때 적어준 그 나라 말로 조금 하다가 가사도 많이 틀렸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한국말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찬양 페루에서도 너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역시 찬양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은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려워서 많이 요래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시고 또 교회 귀한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다 봐야 합니다. 바쁘죠? 어제 오신 분들은 앞에는 좀 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중요한 말씀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느헤미야 13장이 다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주부터 느헤미야 1장을 설교했으니까 교회에서 설교한 지 딱 13주 되는 주일입니다. 13장 이렇게 저도 보면서 어젯밤에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스토리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 약간 좀 허탈하죠. 약간 좀 허탈합니다. 우리가 막 부흥과 개혁을 외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5가지가 이제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또 잘 안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엔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신 분 하나님,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으로서 주연 느헤미야. 그러나 실제 이 성경의 주연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사람이죠. 느헤미야도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스토리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잘 보면 연속극 같습니다. 한 장 딱 넘어가면 새로운 장면이 드러나고 새로운 장면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앞에와 약간씩 스토리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데 굉장히 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고 거기서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12장 말에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12장 말에 지금 성벽 봉헌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영어로 joy and rejoice 그 말을 썼죠. 히브리 말로도 유사한 단어지만 2개의 단어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준 거예요. 아주 큰 기쁨. 이 기쁨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합했을 때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 peace와 joy.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페이크할 수 있어도 이 peace와 joy는 페이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퀄리티이고 인간의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재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린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일, 내일 어떤 닥칠 일들 걱정하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잘 없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에 그게 인격으로 다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안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이 가짜로 평안한 것을 보여줄 수 없고 가짜 기쁨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배가 잘 드려져서 기쁨을 얻게 되니까 성도들이 마지막에 재정을 통해서 11조를 열심히 내고 성전을 버리지 않는, 성전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백성들하고 성직자들하고 선순환적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부흥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부흥 때는 이렇게 백성과 성직자들이 아주 좋은 선순환적,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교회 당시에 성전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서포트들을 또 백성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찬양을 또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떤 때 부흥과 개혁이 깨지느냐? 이것이 어디선가 브레이크 될 때 깨집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예배 보고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봤는데 모세 오경을 받겠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배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니다. 왜 못하게 하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야 하는데 암몬 사람들은 물과 떡을 주지 않았고 모압 사람들은 이 주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노바디였죠. 이름도 알 수 없는 민족이었죠. 애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서 피하다가 아내가 죽고 소금기둥이 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하고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베남미입니다. 베남미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촌 관계인데 이렇게 자기 진짜 말 그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앞길을 막는 이 모압과 암몬을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제 그 율법에서 이들을 저주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딱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래서 사촌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커다란 그 상인들의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실 들어와 있어 보면 구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유다 백성,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골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제 출애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제거하라고 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로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유사품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죠. 우리 교회나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큰 교회들 가보거나 좀 힘든 교회들 가보면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요즘 특히 신천지가 문제가 많이 됐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신천지가 구분하기 어려운 게 그냥 얘기 들어보면 이게 복음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동화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품이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이 이단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시대가 변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 및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이러한 곡물들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게 32년에 내가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앞에 요 3절까지는 지금 성벽 봉헌했던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개 예루살렘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워낙 술 맡은 관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쪽 관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돌아가야 해서 다시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뒤에 돌아옵니다. 거기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학자마다 뭐 1년에서 15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가 잘 부응했을 때고 4절부터는 지금 몇 년이 지나거나 했던 느헤미야가 지금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곳간 옆에 크게 방을 만들어서 살게 했던 겁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워낙 어떻게 처음에 느헤미야에 나오냐면 종되었던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종되었던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중에서도 종 출신인데 이분이 능력이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스토리를 좀 아십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종이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군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그 바닥을 치던 사람이 제주를 통해서 지금 쭉 올라와서 굉장히 상류 사회까지 진출했죠. 어디까지 진출했냐? 유대 사회 안에 성전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대단한 전략가이자 대단한 수완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장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던 대적 아닙니까? 산발락은 그래도 상당히 그 지위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입니다. 여기는 암몬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층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핵심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이권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하고 왔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5절에 뭐 소재물, 유향, 기명 이런 얘기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11조 주는 곡물, 새 포도주 이런 얘기를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 이 도비아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두고 자기 창고지기로 썼던 것 같습니다. 개인 창고지기겠죠. 말하자면 많은 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빼돌려서 개인 재산을 착복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권세를 부린 거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었겠죠. 정말 놀라운 정말 아마 이 도비아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도비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죠. 이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도브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창조할 때 창세기 처음에 보면 뭐 해와 달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도비아는 God is good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계명을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아마 개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만 개종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켜켜이 얽혀서 제사장, 당시에는 제사장이 어떤 종교적뿐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고 8절 9절에 가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가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도비아 세간을, 아무도 할 수 없겠죠.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전 출입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워낙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들어가게 돼 있지. 이 느헤미야 어차피 지금 일반인이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지만 느헤미야는 종교적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다시 성결케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제물들, 그 다음에 11조를 다시 들여 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성벽을 잘 건축해 놓더라도 성전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도비아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입니다. 바로 사욕이죠. 이 사욕, 여기에는 결국은 돈의 관계가 됩니다. 배금사상, 만몬주의죠. 세속주의입니다. 정말 이러한 끝도 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유혹 앞에 대제사장도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돈과 권력 앞에 대제사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 그리고 우리 내부 마음 중심까지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의 성벽, 성전 안에, 지금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안에 있는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이 혼합주의, 세속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변해갑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에 있으면 사람이 환경을 따르나요? 아니면 사람이 환경을 이깁니까? 대개는 거의 다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을 거룩해 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있는 시간, 이것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데 나 혼자 거기서 딱 분리되어서 거룩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이 나빠도. 제가 가끔 학생들 좀 전도하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은 곳에 가보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이 전도돼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방패막이 됩니다. 내가 실제 내 주변이 전도가 돼야 그들이 공동체로서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은 다 넌크리스찬인데 자기 혼자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기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훨씬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가 누구와 만나고 대화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이 하나님 쪽으로 갈지 세상 쪽으로 갈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도비아가 있다는 거, 성전 안에. 지금 10절부터는 어떤 것이냐면 이젠 레위인들이 떠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도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 비밀이 조금씩 드러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오겠죠. 예배 안 오면 11조 안 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일하던 월급 받고 일하던 레위인들은 할 수 없이 또 나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통 허물어질 때 이런 모습으로 전형적으로 띱니다. 리더들이, 이것은 리더가 혼자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와 관련된 그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도 되게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부패하면서 교회 안에 권위가 떨어집니다. 리더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 안 오기 시작하죠. 교회 안 오면 헌금이 내려갑니다. 헌금 안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성직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운힐의 길로 들어서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겪어왔던 일도 이런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리더는 리더대로,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따라주는 팔로워들은 팔로워대로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고 레위 사람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요다와 곡식과 이제 11조를 다시 곡간으로 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누구를 혼냅니까? 느헤미야가 리더를 혼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냥 타이틀로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혼날 때 먼저 혼나야 하고 헌신할 때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리더들이 그런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타이틀 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헌신이 있죠. 그것을 자기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꾸짖은 게 아니라 민장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누굴 먼저 세웁니까? 네, 11조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먼저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성직자들을 불러서 먼저 헌신하라고 하죠.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온 유다가 이제 재정적 헌신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13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또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과 레위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고 이제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제 어떻게 재정 담당자를 세우냐면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세웁니다. 제사장 1명, 서기관 1명, 그리고 레위 사람 1명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 다음에 일반 백성 1명을 거기에 어시스턴트, 버금으로 세워서 이들을 재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재정은 이렇게 여러 명이 봐야 합니다. 재정을 한두 명이 보면 꼭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점점 더 재정을 투명하기 위해서 재정 담당자도 우리가 또 오디트하는 것들도 점점 클리어하게 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재정 담당을 맡았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 쓰냐면 여기 충직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충직하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부터 계속 나왔던 충성, 진실 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에멧 기억나세요? 이게 한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아망 이게 faithful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있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꾸준해서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워낙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내주에서 충만할 때 이런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면 충직한 자가 아닐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간이 충직하게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 짜증내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늘상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그런 불만이 있었던 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여길 지켜야지 했을 때는 그것의 모든 이 근본에는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직함, 충성스러움,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꾸준히 버텨주는 거죠. 여러분이 버티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충성이 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인간에게 충성이라는 건 본성과 달라요.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다. 아무리 크리스찬 되고 오늘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셔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밭이 변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정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믿어야 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인생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정설이에요. 회사에서 사람 고용할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까? 이 사람의 현재를 봅니까? 과거를 봅니까? 그래서 사람 고용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경력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나? 이 사람이 능력도 보지만 성품이 어땠나? 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프로젝션 해보면 과거에 했던 것이 미래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동의합니까? 예, 크리스찬은 동의할 수 없죠. 왜냐? 우리는 엑스트라 팩터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거나 더 심한 죄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없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살아나갈 수 없어요. 멋지게 절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큐티하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회가 사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 또 저기 새로 와가지고 하나 시키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가 답니다. 사실 그게 되면 예배도 오고 싶어져요.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예배 안 보겠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가나안 성도들의 대다수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전 전도하러 다니니까 수도 없이 만나보죠. 가나안 성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한 가지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말씀 보고 성경 기도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하냐면,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안 믿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상당히 공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도비아가 있으니까 성전에 막 들어가서 쫓아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 가가지고 막 오죠. 안 내던 11조 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야, 아무리 총독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좀 적당히 하면 좋지. 도비아 거기 있는다고 지금 문제가 되나? 지금 우리가 성전이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살아있잖아. 근데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느헤미야도 마음이 지금 힘든 겁니다. 어디다 얘기할 데는 없고 자기도 지금 민망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을 짧게 살아봐서 그런 거지. 인생 길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성전 와서 난동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타협이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과 직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찬양하다가 제가 간만에 여기서 뻥 터졌습니다. 이쪽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제가 오늘 그 선한 일, 요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지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지금 워낙 이것은 하나님에게 쓰는,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이죠. 긍휼, 자비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내가 사람들에게 보인 이 헤세드를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좌불 안석이 힘들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급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간청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remember, 영어로는 다 remember로 시작하죠. 이 기도가 이 마지막 13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remember는 4번 나와요. 거기 이제 누구를 저주할 때도 한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자기보다 크죠. bigger than self.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지금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1, 2장 할 때 제가 설교 여러 번 드렸는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요즘 저도 짧게 기도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나님 생각을 좀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풀리듯 안 풀려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안 풀리던 게 잠깐 일어났다 앉아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먼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주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의 상황이 기가 막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5절 16절부터는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 앞에까지는 지금 11조 안 낸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또 더 큰 죄를 범한 것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 10장에서 세 가지 꼭 하기로 하고 그것 안 지키면 본인들이 저주받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섬기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기억나세요? 네, 우리 하나 더 이제 오늘 쭉 또 나옵니다. 결혼 같이 안 하겠다.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다 빵꾸가 납니다. 오늘 다 아까 읽으신 데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안식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보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안식일에 일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 16절의 그 이야기죠. 전에 했던 그 저주까지 맹세하면서 했던 그 언약은 또 어딘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것을 지켜야 해야 하는지를 이제 느헤미야가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가 선지서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큰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 큰 선지자들이 나올 때 거기서 했던 두 가지 그 망할 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또 안 지키면 이제 어떤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7분의 1이죠. 7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가보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거기서 미리 와서 잡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딱 풀리면 보통 저녁 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물건 팔기 위해서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안식일만 풀리면 가서 사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안식일에도 정신을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사치들을 거기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 조치를 더 하나 합니다. 21절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 위에 성문에 종자 몇을 세웁니다. 종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수하 부하죠. 워낙은 백성들이 성문을 지키는데 자기 부하까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거기에 또 더해서 레위 사람들까지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지금 3중 수비대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Remember me.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안식일 그 다음에 어차피 안식일 지키면 됐지,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 먼저 왔다가 조금 득보면 어떠냐고 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저를 아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가 아까 썼던 그 단어 동일합니다. 헤세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지금 30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24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을 그 아내로 취하거나 사위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오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이쪽 내에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면 지위가 격상이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1대, 어떤 사람은 2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분들이 아무래도 정착 기간이 기니까 잘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제가 보스턴에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같은 우리 그 학교의 직원이었어요. 저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직원이면 이민자들이 되게 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토요일 날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골프장 간대요. 그 어마어마한 부촌에 골프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원권만 100만 불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받은 거죠. 여기 똑같았을 겁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정이 되니까 자녀들 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언어가 없어지면 민족의 혼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종족은 종교 국가 아닙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점점 더 큰 지금 그 사회의 문제가 되겠죠. 제사장 아들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 아들이나 손자는. 우리 이제 그 얘기가 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가보면 이 지금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지금 아까 총독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기네 지금 예루살렘 성 못 짓게 그렇게 반대하는 그 수장, 거기가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결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총독이니까 주지사나 이런 거죠. 지금 굉장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 질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북문이 제일 중요한 문이거든요. 거기 지을 때 제일 그 북벽에 양문을 지을 때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으로는 꽤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이분은 성벽도 2군데 수축하고 나중에 봉헌할 때도 앞장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통하게 되면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을 통하면, 결혼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결혼은 두 영혼이 합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몸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여기선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때려요. 그리고 머리털 뽑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식을 주지 마라 하고 맹세까지 하라고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방인하고 통혼이에요. 이방인하고 통혼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누구의 음모입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결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원 바이 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진짜 이렇게 올랐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좀 통쾌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한번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거를 정당화할 때 그 구절을 쓰는데, 참 이 머리 뽑았다는 대목에서 굉장히 통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강단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도 인간이었구나, 너무나 이제 위안이 됩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뭔가 구했을 때 지혜를 구했던 그 왕도 1000명의 첩을 거느리면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이 오니까 나이가 먹어서는 결국 우상을 그 왕궁에 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두 나라 다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 결국 어떻게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주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리더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해서 그래서 이 손자 엘리야십의 손자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그 성경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지금 나무와 이 처음 익은 것은 이 제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갑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지금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의 죄가 나오죠. 이들이 지켜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개혁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잘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굳건하게 타협하지 않고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을 해갑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또다시 저렇게 하면 또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또 압제해야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힘들지만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싫어도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가지 정말 쥐었던 죄,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과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황금만능주의,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혼합주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경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주변에 맨날 보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주자적, 금묵자흑,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되고 검은 데 가면 검은 데 된다는 그런 유명한 공자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의 인간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11조 해라, 재정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소유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거룩은 어려워요. 이 소유의 문제는 금전의 문제고 돈의 문제는, 돈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탄의 영역이에요. 워낙 이 부분은 사탄이 워낙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게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특별한 블레싱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간증한 책들 좀 시간 나면 좀 가서 많이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거룩함,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얼만큼 많은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하게 블레싱 받습니다. 제가 리더십 훈련 때 제가 했던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저는 옛날에 24,000불 받았던 시절에
그때 내고 나면 350불이 제가 쓰는 돈이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요. 그때 한 달에 제가 150불씩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1년 결산해 보니까 2천 몇백 불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처음 미국 왔을 때 힘들었어요. 그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그 자동차 사고 얘기했던 얘기 있죠. 자동차 산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비싼 자동차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부금보다 더 많이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나중에 재정도 잠깐 했었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거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바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공부 더 하고 장사 더 하고 더 놀러 다니는 엑스트라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거 할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방인 결혼을 금해합니다. 이것은 몸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돼 있어요. 결혼은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 몸의 반쪽이 믿지를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할 수 없죠. 하나님께 사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몸의 거룩을 추구한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육체의 방탕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육체와 영혼은 두 가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이 우리가 타락했는데 다른 곳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거룩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사역이 이 마지막 엔딩에서 실패했을까요? 이 느헤미야 이후에 구약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기억하고 복 주십시오. 이 얘기로 그냥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완벽하게 안 돌아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마지막에 시사하는 것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시스템으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한계입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분은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할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그러면 느헤미야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저렇게 나약하고 힘든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했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 애쓴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백성이 되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면을 봅니다. 죄 짓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개혁해야겠다는 느헤미야, 그리고 끝까지 인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결국은 400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